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리신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그가 천사가 기다려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단임학자 개인으로 처음 맞는 성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속에 설렘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고민도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돌아가는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너무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기뻤어요.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힘이 났어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너무 힘이 나요. 특별히 오늘 유희 잠깐 일어나봐요. 유희 박수 한번 쳐줘요. 유희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시잖아요, 그죠? 혹시 교회 나오면 혼나는 건 아니죠? 혼나고 있는 건 아니죠? 괜찮아요? 그래요. 너무 오늘 찬양도 가운데서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잠깐 앉아주고 또 옆에 나는 처음 본 친구 같은데? 주연이 누구 친구야? 지수 친구야. 우리 주연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이런 우연이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요? 성탄절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가 주연절이야. 진짜로 이거 목사님 농담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해서 주연절이야. 주연이가 주연이에요. 비슷해요. 네. 그래요. 우리 지수 동네 살아요? 그럼 근처 살아요? 지수 동네 근처예요? 교회 나오는 거 막 어렵지 않아요? 아직 몰라요. 오늘만 일단 한번 성탄이라 와본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연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주연이가 좀 같이 신앙생활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주연이가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4주 나오면 4주 차에 30달란트를 줘요. 와, 3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달란트 마켓에서 한 줄 정도는 다 쓸어서 사갈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곧 재력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열심히 우리 교회 나가서 구원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즉 아버지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관점에서 읽을 때에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주 광림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제주 광림교회에서 임하면,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주 광림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살면 이 제주 광림교회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우칠 때에 이 제주 광림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 깨우치면요, 성도라고 부름받긴 하는데 세상보다 더 악하고 힘든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더 산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뭐가 미쳐야 된다고요? 통치가 미치는 것이다.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라에 관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구약에 몇 차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첫 시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영토, 둘째로 국민, 셋째로 주권. 설마 미리 유출됐나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우리 어린이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토를 주셨어요. 어떤 영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토, 좋은 곳이었나요? 나쁜 곳이었나요? 좋은 곳이었어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덴 동산. 야, 여기가 에덴이네. 야, 여기가 천국이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토였습니다. 그 땅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던 곳이에요.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이 영토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중에 몇몇 분들은 내일 출근 걱정을 하고 계시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출근 걱정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먹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이 없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을 것들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는 이제 영토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또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 국민. 우리 국민은 이제 성경적인 경우로 국민하면 여러분들 세대 차이 느껴져요. 국민학교 다녔나? 알 수 있으니까 국민은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백성이에요. 백성. 따라합니다. 백성. 자, 영토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백성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하셨어요.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그 영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만 있으면, 우리 친구들 이제 뭐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주권만 있으면 완성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세상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거나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주권이 왕으로부터 나오면 우리가 공권 국가라고 부르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세상 나라는 주권이 거기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려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이 임하여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국민들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왜 따먹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에덴 동산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세워지려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까지였어요. 또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하나님 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좋은 영토일까요? 나쁜 영토일까요? 좋은 영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세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냐면 성경은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요새 이스라엘이랑 사진 인터넷 쳐보면 다 무슨 풀떼기도 안 하고 다 빨간 흙만 잔뜩 있고 거기 뭐 사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몇 차례의 저주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옛날에는 거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또 위치도 기가 막혀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위치는 힘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든 곳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 있는 국가가 되면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목을 딱 차지하고 있어서 애굽에서 생산되는 것들 물건 어디를 통해서 북방으로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통해서. 북방의 여러 생산품들 애굽으로 건너가려면 어디 지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힘만 있으면 앉아서 돈 버는 자리예요. 여기서 물건 떼다가 저기서 갔다 갔다 저기서 물건 떼다가 여기서 갔다 갔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은은 쳐주지도 않아요. 은은 돌과 같이 여기는 시대가 가나안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그 땅 가운데 돌려보냈을 때에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얼마나 열매들이 좋은지 포도송이를 베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야만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풍요로운 땅. 실제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도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와인이라고 보여줬답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흘렀다고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최고의 영토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토가 마련됐으니까 또 뭐가 마련돼야 돼요? 국민, 즉 백성이 마련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던 그들을 강권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셔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아까 실패했으니까 자, 이제 뭐만 해결되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주권만 해결되면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여기 한번 주권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하나, 둘, 셋. 주권만 해결되면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늘 이 주권이 문제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자녀, 너의 가정, 주인이 누구냐? 그때 여러분들이 접니다. 당연히 저죠.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늘 이 마지막 질문에 우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완성되가는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못하여서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리더인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요. 주변의 모든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 즉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선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이건 너한테 저항하는 게 아니야. 이 백성들이 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서 이 주권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나에게 등 돌린 거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두 번의 큰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거기에서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멈춰진 대로 그냥 끝나버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에는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려 했던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마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작정과 열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영토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막 근심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그 영토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토는 좋은 곳일까요? 안 좋은 곳일까요? 이미 우리가 다 체험했잖아요. 에덴 동산도 체험했고 가나안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요 최고의 영토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억울함과 괴로움이 없는 것,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이 돼야 돼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는 곳이에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통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죄와 악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와 악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악에 완전히 버무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죄가 있을까 못 들어가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늘 방법을 찾아내요. 사랑하면 늘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은 옛날부터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제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제물의 피에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죽을 죄를 진 사람이라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죄를 씻는 방법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피가 흘려져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호흡과 피예요.
옷과 피. 우리가 우리의 죽을 죄를 씻으려면 어떤 제물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최초로 처음부터 준 죄를 씻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종교나 뭐 이상한 무속신앙인들도 제물만 갖다 놓고 막 제사 지내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뺏겨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의식 안에 왜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처음부터 죄 씻는 방법으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죄를 씻으려면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공자전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린 나이 같지만 상당히 재밌고 충격적으로 봤어요. 거기 공자전에서 공자는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먼 저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저는 공자전 TV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공자가 제사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막 배우는데 양을 놓고 막 제사법을 배우다가 이 사람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공자가.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학생인데 손 들고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왜 처음부터 제사를 지낼 때는 왜 양으로 드립니까? 그래서 스승이 얘기합니다. 몰라, 나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선생님 좀 짜증이 났어요. 계속 공자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막 쫙 책에서 칼로 각을 뜨고 피를 막 쫙 흘린답니다. 스승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왜 각을 뜰 때는 이렇게 뜹니까? 왜 피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스승님이 이제 짜증내시더라고요. 몰라, 옛날부터 그냥 고대로부터 그렇게 했어. 그때 공자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자기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휴학하고 어떤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나요. 한 나라까지 가서 거기에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고대로부터 있었던 옛날부터의 문헌들을 탁 모아져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가 몇 날 며칠을 잠자지 아니하고 계속 등불을 밝히고 예책들을 탐구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못 찾아요. 도대체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못 찾아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도대체 제사를 통하여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성경에 일찍이 미리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물의 피를 통하여 죄를 씻는 이 제사법은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동물의 피는 1년밖에 유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서 내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시고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죄의 용서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짓는 모든 고통과 그 증거의 모든 고통을 내가 사람으로서 몸소 다 감당하고 느끼고 내가 그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 내가 그 제물이 되겠다고 결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성탄이 더욱 특별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을, 백성이 되는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긴 설교였는데 잘 이겨냈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전세대 예배 기대했잖아요. 예, 이제 결론이에요. 이거 진짜 대단해요. 여기 정말 오늘 달란트 지금 하나요? 네. 오늘 출석도 했고, 이거 했으니까 4달란트씩. 지금 할 거죠? 지금 파는데, 첫 전세대 예배인데도 잘 드렸으니까, 플러스 1 해서, 오늘 다 5달란트씩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그 5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이 결론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결론을. 알았지?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그냥 꼭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위험의 모습으로 앉아만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 백성 삼겠다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사건이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막연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설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탄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맨날 물어봐요. 여보, 나를 사랑해? 내가 말했잖아, 사랑한다고. 더 물어보지 마, 사랑한다니까. 농담이에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태열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 정말 내 동생처럼 사랑하는데 이거 보여? 보여요. 아, 보여요? 이런 소리 안 돼. 안 보인다고 그랬죠.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랑이 보이니?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성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건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 그걸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에 뭘 기억하고 가야 되느냐? 나는 성탄에 기뻐. 왜 기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